우리의 삶 속에서나 신앙생활 속에 행할 게 있고 믿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말이죠. 서로 막 계속 의심하고 저 자식이 내 자식 맞나? 혹시 남의 자식 아닌가?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에 차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이는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데 이 지붕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오면요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두려워서. 물건을 살 때도 신뢰관계가 형성돼 물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못 믿으니까 DNA 막 검사해가지고 막 들춰내고 막 그러잖아요. 들춰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들통이 나면 가정이 다 깨진다네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꼭 믿을 게 있고 행할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이전에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천주교, 무슬림,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게 다 이제 종교인데 이제 각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그 무슬림에는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들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게 불교가 뭐냐? 불교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설법하는 게 중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영향도 있어요. 불교 영향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버리라 했으니까 욕심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동기도 버리고 이 종교에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더불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이웃을 돌봐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기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행함. 뉴에이지에서는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운명은 인간 스스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못 바꿉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최고하는 재벌 혹은 왕 혹은 유명한 연예인 혹은 가수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묶인 인간은 결국에 운명 따라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 수천억 가지고 100년 살아봐야 그거 다 먹지도 못합니다.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고통, 재앙, 사탄의 공격 못 막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국가에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참 어려웠습니다. 보릿고개도 넘기고.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 이제 밥을 이제 뜨면요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 밥을 떠요. 쌀밥. 이 쌀밥만 뜨고 나머지는 다 섞어가지고 보리밥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눠 먹는데 아빠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혹시 밥 남기면 그거 이제 나눠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다 먹는 날도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그거 다 먹겠어요. 먹다가 남기면 그거 가지고 또 막 서로 이제 싸우면서 막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점심에는요 고구마 남은 밥 한 그릇으로 죽 쏘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 먹던 그런 시절. 근데 요즘은요 가만히 이제 밥하는 걸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 잡곡 그리고 보리밥 먹고 그 밑에 그 쌀밥을 자식들이 주더라고. 바뀌었어. 거꾸로 이제 돌아가. 얼마나 여러분 먹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이 옛날에 비하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죽겠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압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이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고통스러우냐? 육신의 고통이냐? 물론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돈 없으면 열심히 돈 벌면 돼요. 그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돈 많이 벌어도 고통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사탄의 늘림입니다. 이번에 뭐 신영철인가? 네? 신해철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게 이제 위가 이 장인가가 이게 막 위착돼 가지고서 이제 수술하다 죽었는데 약물 복용이 자살이에요, 자살입니다. 여러분 그 신해철이가 말이죠. 이게 뭐에 계속 눌린 거예요. 뭐 계속 찍어 누른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무도 인간 스스로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도록 사탄의 머리를 깨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온 세계가 귀신 문화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바꿨다. 그리스도가 나를 운명 저주팔자에서 건져내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저주 문제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11월 달에 뭐 차정 낙인가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11월 달에 죽었대. 그것도 뭐 29, 32살에 11월 달에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11월 달에 가수들 조심하라 하더라고. 우리는 조심 안 해도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여러분 나를 버리고 또는 재벌이 되고 성공해도 세 가지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봉사해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음,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때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던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 가난과 질병과 이제 외부의 그 침략 속에서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이 그랬잖아요. 저는요, 우리 가문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딴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당신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흉악한 그 귀신에게서 건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은혜 받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은혜 받는데 장애가 있다니까. 때로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이 은혜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네가 거지 주제에 소경구제에 어떻게 예수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문의 대를 타고 내려오던 그 흑암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불신앙에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해서 집을 떠나가고 또 산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남자가 말이죠, 혼자 살대. 어떤 남자는 또 그냥 섬에 가서 혼자 벌거벗고 살대. 여러분, 집 나간다고, 산에 간다고, 외국 간다고, 이민 간다고 해결됩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함으로, 선행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자는 운명이 바뀝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를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글로리아 혹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광의 빛을 봐야 됩니다. 영광의 빛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걸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침이 아니라는 게 남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역사가 이제 왜곡되는 거지요. 제가 1952년 태어났다. 이게 믿어야 나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1952년 안 태어났어. 그럼 나이도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아내를 믿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말이죠.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상행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막을 완공하고 복원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산업에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어떤 자리에 임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요, 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거든요.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과거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과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자꾸만 기억할 것도 없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전 일을 자꾸만 기억해.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어. 미움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그건 반드시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구원 받았어도 자꾸만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러면요, 그게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실패로 오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복음을 더 씌워봐야 씌우는 거지. 씌우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상처를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고 안 믿으면, 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곤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오래된 과거의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벗어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임했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과거를 벗어버려라.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해라.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민 우리도 때로 막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뱀이 막 누른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뱀이 뭐요? 이거 누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들 주위에 목사 자녀가 있고, 그들 주위에 장로 자녀가 있고, 거기 그 주변에 여러분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꾸만 같이 부추겨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모든 만민이, 모든 불신자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말해줘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요, 조금만 깨닫고 생각만 바꾸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조그만 여러분이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신학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 말씀 흐름 타라. 복음의 흐름을 타라. 사모늘의 삶을 살아라. 내가 절대적 전도의 문이 되라. 기도응답을 받아라. 절대적 시스템이 되라. 절대적 지교응답을 받아라. 절대적 제자가 되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제자가 되라.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초대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안 놓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광야 가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 청탁을 보내는데 10사람이 말이죠.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건 성읍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군인도 없고 못 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 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안 된다. 그런데요,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10사람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세절기를 지켜라. 네? 애굽에서 살던 그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거기서 빠져나왔으니 거기 있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려라. 네? 그 축복이 만 거예요. 그 영광이 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것과 행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두 번째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고 행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고 행하다 보면요 시험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안 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왜 문제냐?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본 거요. 왜 못 보느냐? 못 믿는 거요. 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는 그 스스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은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미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행할 때가 아니에요. 믿을 때. 당신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운명 저주팔자에서 건지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눈 뜨게 했다?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려움 당하고 막 시험 당하고 막 그럴 때는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우리 교회 막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습니다.
눈을 하나님이 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양의 피 바르고 나왔어요. 남자 나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런데요 안 죽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피 바르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기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들어오면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죽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막은 거예요. 영광, 성막,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유월절의 비밀을 믿을 때, 구원의 비밀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믿을 때 불신앙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거나 원망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평안이에요. 편안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아서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어도 그건 살만 찌지.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야 그게 천국이에요.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믿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미래가 있다. 미래. 믿을 때 여러분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왔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양 피 뿌리고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운명 저주팔자에서 해방됩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고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셨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외부의 모든 공격도 막아주셨고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한 적이 없다. 가나안 땅까지 결국에 정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5가지 확신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럼 또 뭐요? 네, 기도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믿는 믿음은 미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미래. 믿느냐 안 믿느냐, 사느냐 죽느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대대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자손 만대로 하나님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때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렘넌트는요 자기는
대학생 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 대학생 때 돼가지고 고등학생 때 헤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또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너무 그냥 안달박달하면서 그냥 애들을 들들 볶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말이죠,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믿기만 하면 될 것이냐? 그러면 믿기만 할 것인가? 할 게 뭐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열방 선교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물론 계속 붙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기만 해도 됩니다.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하는 이 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다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영광을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자녀, 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